창세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편안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누리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다른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 또 그런 부분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져 있는 비복음적인 요소들 때문에 많이 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이 우리들에게 열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즉 다른 복음이라고 한다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하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즉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그런 신앙생활, 예수를 믿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를 끌어다 붙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지금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를 우상화하는 그런 신앙생활. 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선행하느냐?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천국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도 우리는 나를 우상화하는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지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간 스스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 또 죄의 문제 그것을 열심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봅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거든요. 제가 열심히 성실하게 또 근면하게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가를 놓고도 고민을 해보고 또 열심히 다른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은 법 없이 살겠다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살았는데도 제가 갖고 있는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인간이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사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문제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단해도 3일을 못 넘어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결심대로 자기 결단대로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불교를 계속 이렇게 절에 다니셨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그런 부분들 이렇게 함께 또 가보고 이렇게 해봐도 역시나 마찬가지더라고요. 인간이 수행과 노력과 또 정진과 그런 것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결코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는데 우리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뉴에이지나 또 다른 종교들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신이 되어질 수 없거든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근데 그 우리 인간이 신이 되어지려고 하는, 신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종교고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복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단 한 자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 어떤 한 자도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뜻을 품고 있다는 것을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무능한, 그런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친히 당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내고야 마십니다. 반드시 지켜내고야 마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언약을 하나님이 어디서 이루셨냐?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그 재통일을 이루어 내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잘 알 수 있지만 노아가 무엇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일으켜서 이 사람들을 심판했느냐 이렇게 보면 그 근거가 무엇인가 보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죄악에 간영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깨트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창세기 3장 사건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창조주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우리가 그 자리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 거인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용사로 유명한 자로 그렇게 우리가 그 자리에 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모든 질서를 깨트린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판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인간 스스로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상 것으로 세상의 힘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이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밟고 내가 일어서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힘의 지배 원리가 요즘 뭐냐면 바로 돈이요. 돈이 모든 것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살하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불행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자살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돈이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또 명예를 가지면, 또 권력을 가지면, 그러니까요, 우리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보면 대통령이 되어졌는데 정말 그들이 행복했나라고 우리가 보면 객관적인 눈으로 봐도 그들은 결코 행복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권력 또한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 돈이나 명예나 그 권력, 그런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살면 살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인약하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죄의 문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십자가의 보혈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함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성선설이니 성악설이니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즉, 이 땅에 태어날 때 남자의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즉, 죄가 없는 상태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신이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근본 문제를 절대로 해결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는 십자가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정도의 사건이 아니고,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물이나 바다나 또 홍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인간들이 인간의 죄악 이런 것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물로서 심판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에 빠지면 바로 이 영원한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그 죄악과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홍수입니다. 그래서 이 홍수를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 노아의 홍수, 이 노아의 방주, 이 방주와 또 모세가 히브리 그 산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 바로 왕의 명령을 듣고 다 죽일 때 부모가 그 엄마가 모세를 갈대아 상자에 누워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랬을 때 그 나일강의 그 갈대 상자, 그것이 똑같이 노아의 홍수에 나왔던 그 방주와 그 갈대 상자는 원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 방주를 타고 죽음의 물에서 건져진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세 이름이 뜻이 뭐냐면요, 물에서 건져진 자가 바로 모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나 또 모세의 갈상자나 똑같이 의미가 같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땅에 노예로 있지만 이들이 너무나 많이 번성하기 때문에 그들을 막기 위해서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 인간은, 죄인된 우리 인간들은요, 반드시 그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방주, 즉 갈상자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홍수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길밖에는 없어요. 그 방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될 우리 인간들이 그것에 빠져 죽지 않고 대신에 그 저주의 물을 맞고 죽는 방주, 방주가 그 물에 맞아서 대신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들은 반드시 그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주는 홍수가 나면요, 어떻게 돼요? 물 위에 뜨게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방주는 단순한 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육면체 상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그 노아의 방주할 때 배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길이가 135m, 이 폭이 22m, 높이가 13m인 직육면체 상자가 바로 방주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요, 누구든지 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방주에 노아와 그 세 아들과 세 자부와 또 동물들을 누워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의 죽음으로 선택된 자만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만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선택된 자만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시는 자만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렘넌트만 살아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만이 그 모든 사람들이 빠져 죽어야 될 그 홍수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을 얻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예표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 십자가를 예표하는 이 사건이 구약 시대에 많이 나오는데, 이 노아의 홍수와 또 홍해 사건과 요나의 표적과 또 무리를 거르시는 신약의 무리를 거르시는 예수님, 또 그 오병이어의 기적, 만나 사건, 이것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는, 그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를 다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홍해 사건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가 갈라질 때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뒤를 따라왔던 애국 군대들은 전부 다 몰살당하거든요. 그죠? 이 몰살당하는 애국 군대, 즉 우리는 그것을 세상이라고 말한다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세상 죄인들은요, 반드시 그 애국 군대처럼 그 물에 빠져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갈 때 누구를 통해서 건너갔느냐? 바로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이 모세는, 여기서 보면 홍해 사건에서는요, 방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고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이 모세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 모세가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즉 모세를 통해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한 것은 바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그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에서 건져냄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나의 표적을 보면요, 이 요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니느웨라는 우상도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니까 이 요나 선지자가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반발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우상을 얼마나 숭배하는데 그들을 살려냅니까? 내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틀림없이 회개하고 돌아올 텐데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라고 도망칩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거든요.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요. 똑같아요. 노아의 홍수처럼 똑같이 풍랑을 만나는데, 그래서 그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요나가 뽑히죠. 근데 그 요나가 뭐라고 했냐면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요나가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요나를 바다에다 던집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잠잠해져요. 그 요나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요나가 바다에 빠지는 순간 그 풍랑이 잠잠해지고 요나는 이제 사흘 밤낮을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해변가로다 이렇게 고래를 통해서 이렇게 물고기를 통해서 배 타지잖아요. 사흘 밤낮,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요나의 기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요구하잖아요.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것, 즉 내가 십자가의 사건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풍랑이 멈췄을 때 선원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방법, 그것만이 유일한 그 선원들이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우리 대신 죽는 그 방법, 십자가의 방법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 또한도 하나님의 약속인 십자가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무리를 걸으시는 이 예수님이 그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후에 그 제자들을요 급히 바다 건너편으로,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이 시켜서 그들이 가고 있는 그 배에 풍랑을 그들이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풍랑이 만나게 되니까 이들이 두려워 떱니다. 자기들 힘으로 열심히 노를 져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풍랑은 점점 더 거세져요. 그 이야기는요, 우리 인간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늪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늪은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가 애쓰면 애쓸수록 그 늪은 점점 깊이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그 배에 탔던 그 제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해서 열심히 노를 져서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얘기했죠?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 주십니다. 이 여기서 나오는 그 영어 성경이 뭐냐? I am who I am.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그렇게 시켰냐라고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호와께서 대답하신 그 말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그 말씀을 똑같이 여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풍랑은 예수님이 그 바다를 밟으시고 그 바다 위로 걸어 오실 때 그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절대로 해결은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노력해도 절대로 해결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방법만이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깨달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인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느끼고 또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목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그때 필요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내면 깊숙이 보면 자기의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그것을 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24시간 함께 한다는 사실을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요, 요단강은 갈릴리 바다와 또 사해를 연결하는 요단강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과 왼쪽이 나눠지잖아요. 동편과 서편이 나눠지는데 오른쪽은 광야고 왼쪽은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리를 걸으시는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우리 인간이 애굽에서, 즉 세상에서 그 풍랑 같은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모습을 지금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계속적으로 문제와 사건들이, 풍랑 같은 문제가 계속적으로 옵니다. 즉 광야의 삶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을 통과할 때만이 진정한 가나안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늘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물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요구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베드로가 믿음이 있어서 그 바다 위를 건너가고자, 예수님이 너무나 반가워서 건너가고자 한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베드로는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땅에서 나를 자랑하고 또 그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걸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무리를 걷는 것은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족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걷는 자가 아니고 무리를 걷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무리를 걸어오신 그 예수님 품속으로 들어가는 자, 그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자, 그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지어져 가기를 소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풍랑 또 홍수 같은 게 피해가고 안 와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홍수와 풍랑 같은 문제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를 하나님이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정말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 믿음이 너에게 있는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확인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문제와 그 홍수와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이냐? 바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풍랑과 그 홍수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낼 만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절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요구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바로 또 이삭을 낳았을 때 바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으시고 그 믿음이 심겨진 그 이후에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신 이후에 이삭을 요구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어려움, 풍랑, 홍수 같은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은 확인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삶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내고 이 땅에서 연습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지어져 가기를 소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적인 평안과 행복과 또 기쁨과 이런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그 천국의 백성으로 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날마다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참된 안식, 행복,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의 떡에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의 떡에 관심이 많고, 정말 하나님의 떡, 하늘의 떡, 그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홍수, 풍랑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돈, 명예, 또 어떤 그 권력, 이런 것을 따라갈수록 결국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홍수에 빠져 죽는다, 물에 빠져 죽는다라는, 그 홍해 바다에 빠져 죽는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영이 살지 않는 한 절대로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들에게 정말 그 새 생명을, 영생 얻는 그 길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렘넌트들이 지금 한국에 가 있고, 또 몇몇 렘넌트들이 또 이번 주에 또 한국으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가서 부모님들이나 또 친지나 친구들한테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너는 행복해진다, 내가 예수 믿으면 너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면 안 됩니다.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밖에 없다라고 증거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단 한 가지도 문제가 없어야 맞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났는데 여러분, 사실적으로 또 어떤 그 고난과 또 핍박과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겨지는 경우도 더 많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거든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기 전보다 더 많은 문제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통과시키시면서 제게 계속 믿음을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야, 예수 믿으면 아주 행복해지고, 예수 믿으면 네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끝나, 완전하게 해결돼. 사실인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유 때문에 그 친구와 그 부모님과 그 친척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요, 예수를 믿고 나오는데, 믿고 난 이후에 많은 갈등 속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고 났는데, 아니 뭐 문제는 그대로 있죠. 자기 문제, 갈등은 더 생기죠. 그러면요, 그들은 당황하게 되고, 이거 뭐 예수를 믿느라, 뭐 부처를 믿으나, 뭐 모하멧을 믿으나, 뭐 마리아를 믿으나 다 똑같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고 죄의 문제,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 그 문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떠나도록 우리를 유혹했던 그 사단의 문제를 절대로 예수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정확한 복음만을 증거해야 돼요. 그럼요, 그들은
그 이유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오더라도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정확한 복음만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확한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참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 이 행복은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라크라는 그 행복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주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 생명력으로 인한 그 기쁨, 그 평안, 안식, 사랑, 이것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행복은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그 행복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이런 것들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보았을 때는 참 쟤는 힘들겠다. 어떻게 예수 믿는데 저런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과 저런 것이 찾아올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 당사자는 그 어려움과 핍박과 그 고난과 이런 것들이요, 그것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참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느꼈던 그 행복, 세상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행복, 육신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데 정작 그 당사자는, 본인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그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그것이 나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즉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그것이 회복되어진, 화해되어진 그 상태에서만이 참된 행복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참 행복을 모르는 자들은 항상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이 창세기 6장에 이 사람들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지고, 여기 창세기 3장에 보면 용사라고 나오고 또 네피림 용사, 또 유명한 자라고 나옵니다. 그 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떤 분들은 천사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천사라고 얘기하면, 천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한다고 얘기하면 우리도 타락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으로 오신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불신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들이 곧 용사고 유명한 자라고 얘기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스스로 왕이 되어진 자들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 내가 왕이 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똑같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즉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또 우리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우월감, 상대적인 우월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거든요. 쟤는 왜 저렇게 믿냐? 봐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고 하니까 내가 이만큼 이렇게 다른 사람들 인정받고 이렇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상대적인 우월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그 자리를 찾아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그리스도만 선포하고 그리스도만 전달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는요 바로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그 물속에 그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친히 그 물속에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이 늘 넘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가 다른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 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보혈만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중직자들 위해, 또 한국에 나가 있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과 중직자들 위해, 또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지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